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로마서를 크게 5부문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나누면 2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위와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부분에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이처럼 공적인 회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전체가 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배자의 삶은 성경이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있고 12지파를 3지파씩 4개로 나눠서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이 12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쳐다보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교훈을 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 시은좌, 속죄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교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만나입니다.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야 생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막 위에서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 백성들이 천막을 다시 정리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을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요 예배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예배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삶으로 예배, 삶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쏟느냐? 여행 중에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도 사업 중에도 주일이 되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날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도 주일이 되면 백악관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까지 가서 자기 본교에 가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거 다 아시는 이야기죠? 처음 듣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돈 장로님, 아마 간증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세계무역센터의 WTC의 수석 부총재이신 이 장로님,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 되면 본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본교에 돌아왔어요. 그분이 간증한 테이프를 들었는데 노르웨이 국왕이 만찬에 초대를 했는데 그 만찬을 거절하고 본교회 예배 드리기 위하여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갈증하고 목말라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한 갈증하는 마음이에요. 성막을 중심해서 사는 삶이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 갈증하는 삶이요,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LA에 함께 사는 이 포레버 21의 장장로님, 이분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이분 입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 자가용을 타고 일주일 내내 출장 갔다가도 비행장, 자가용 비행기가 내리려면 비행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가 평일날 도착하면 $600, 주말에 도착하면 $2,000인데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말에 도착해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 교회가 여기. 교인도 많지도 않아요. 300~400명 되는 자기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큰 돈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돈 내고 주말에 비행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액세서리가 됩니다. 적당하게 나는 기독교이냐 하는 액세서리로 하나 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 가자 그러면 예배를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등산 가자 그러면 예배 무시하고 등산 가는 거예요. 좋은 비즈니스가 하나 생기면 예배가 어디 있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예배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예배 포기하고 쉽게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